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베다니로 오신 주님을 맞이한 마르다에게는 그 당시 현재형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주님을 맞이했을 때 마르다가 처음으로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에게 주님은 아직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는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주님이셨지만 이미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는 어떠한 능력도 행할 수 없는 이미 과거 속에 묻혀있는 주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녀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에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날, 그 미지의 시간 어느 때 이곳이 아닌 또 다른 곳에서 분명히 살아날 것을 그녀는 믿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미래형 믿음은 있었지만 여전히 현재형의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은 있었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그 나라 안에서 살게 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지식도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말 나라로 번역된 헬라어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통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초반부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선 여기서 확인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는 불렀지만 감히 하나님의 자손이라고는 부르지도 못하고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개념, 그들의 믿음 안에서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주님이 바로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 주님은 그것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내용만 놓고 본다면 마르다가 가졌던 그 미래형의 믿음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땅에 있는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중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당신의 뜻이 하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딛고 있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시간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부연해서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세상을 떠날 때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어딘가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면 결코 주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해할 때 조금 더 쉽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냥 막무가내로 주님이 무조건 들어오셔서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호 내주하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바 되어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그 나무로 말미암는 생명이 그 가지를 통해서 열매로 맺혀지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말은 곧 주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진작부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서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마르다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알면서 멈추지 말고 믿음의 지경으로 넓혀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내세관이 있다면, 다시 말해서 언젠가 이 세상을 이별하고 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내세관이 반드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수반해야만 합니다.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괴로울지라도 내 마음 같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임하셨고 당신의 나라로 선포하셨고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영원히 들어가게 될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라는 고백이 수반될 때 우리의 내세관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여전히 그러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대화에서 보면 마르다는 끊임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나는 압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여전히 그녀가 알고 있고 그녀가 과거에 알고 있었고 장차 미래에 알게 될 그 막연한 믿음, 그녀의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한 그 알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인 믿음 안에서 주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을 아는 것과 주님을 믿는 것 사이에서의 팽팽한 긴장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중국 우한 지방에서 작은 풍토병으로만 이해할 수 있었던 그 병이, 그 바이러스가 지금은 온 세계의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어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은 분명히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금 당장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술로도 이 바이러스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제나 그래왔듯이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백신을 개발할 것이고 이 바이러스를 정복할 것이라고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이 그 아는 영역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고 진지하게 대두되는 이때,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어떠한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어떠한 난리가 있고 어떠한 전쟁의 소문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분명히 이것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마스크 속에 얼굴을 가리는 것 외에 우리의 믿음조차도 가려버리고 주님을 향한 그 현재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우리가 나약한 모습으로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때입니다.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여전히 바알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근동지방에서 비가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 재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죽음이자 멸망입니다. 당연히 북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온통 모든 관심사는 비가 오는 곳에 쏠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수많은 신이 있다 할지라도 당장 비를 내릴 수 있는 그 신만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이 비만 내려줄 수 있다면,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 신만 있다면 그들은 그 신을 하나님으로 섬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 앞에 지금 광기 어린 눈빛으로 대적하고 서 있는 450인의 바알 선지자들에게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오직 비 한 방울이라도 소망하고 있을 그때 현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으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그는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과거형이 아닌 미래형이 아닌 제한적이지 않은 오직 현재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비를 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우리는 분명 지난번과 다른, 작년과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한 단계씩 올라갈수록 특히 교회에 모여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제약을 받고 불편함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로 전향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른 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있어 현장에서의 예배는 생명과도 같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하나님께 직접 몸을 움직여 나와서 진실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교제하고 싶으나 그 마음이 아무리 굿돌 같을지라도 지금 이 시기에 세상에서의 본이 되어야만 하고 그리고 일반적인 질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솔직히 몸이 편하기 때문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기 때문에 나 자신의 몸의 유익을 위해서 편안함을 위해서 아무런 감동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로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과도 같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는 그 결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시국에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예배당을 떠나 있는 이때 나는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만족과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당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해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예배 참여자입니까? 아니면 예배 참관자입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배자라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 행위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보이기 위해서 오니 너희에게 누가 이와 같이 하라고 요구하더냐. 다만 내 마당만을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는 내게 가져오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예배드렸습니다. 때를 따라 성전에 모였고 회당에 모였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쓴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내 마당만을 밟을 뿐이다. 나는 결코 너에게 이것을 원한 것이 아니다. 그 헛된 재물들, 가증한 재물들을 다시는 내 앞에 가지고 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평상시 예배 자세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드릴 것이라면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굳이 그런 마음으로 헌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면 이제라도 굳이 헌금 안 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똑같이 마당을 밟고 왔다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인격과 전 존재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지금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일부러 드리고 전부로 드리고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무언가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비록 내 몸이 아플지라도 비록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가운데 신음하며 지내는 가운데 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 살아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기존에 익숙했던 친교를 중심으로 한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식의 예배가 진행된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문을 닫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가 줄기 때문에 교회 재정이 줄 것이고 교회가 도태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돈 때문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꼭 어느 일정한 공간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수가 채워져야만 그것이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교회는 결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현재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속에서 그 안에서 또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체험하고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 안에서 살아내고 있다면 성도 수가 어떻게 될지라도 교회 재정이 어떻게 될지라도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됨으로 말미암아 현장 예배 드리는데 어떠한 제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끼리 좋은 것만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친교를 따지다 보니 하나님과의 친교를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예배 현장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결국에 기존보다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것이며 우리 사이의 친교도 더욱더 돈독해질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식과 우리가 익숙하게 여겼던 것들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믿어야만 할 때입니다. 이때가 오히려 우리의 삶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확인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르다의 그런 제한적인 믿음, 과거형의 믿음, 미래형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마리아와 주님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우리의 부족한 면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하지만 굳이 포장해서 얘기하자면 가정법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집으로 가서 마리아에게 조용히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찾으신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확실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맞았습니다. 그곳에는 온통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고 그곳에 가서 굳이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크게 알릴 필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혹시라도 주님께 다른 또 해로운 일이 또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르다는 조용히 마리아에게만 얘기를 전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마리아를 따라서 또 같이 그 조문 온 사람들의 상당수가 따라가긴 했지만 마리아는 그 즉시 지체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이 굳이 그 초상집으로 오시지 않고 여전히 처음에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 마을 입구에 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주님은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곳에 오셨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의 집에 유대인들로 가득하고 만에 하나 생길 수 있는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이라면 당연히 그래도 그 집을 한 번은 방문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전혀 그럴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다. 워낙에 보수적이고 워낙에 대접받는 걸 좋아하셔서 마리아가 직접 와서 모셔가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진작에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기념하기 위해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기 위해 그곳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즉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를 살리러 직접 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초상집에 가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마르다는 이미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계속 압니다라고 대답하는 가운데 내가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무릇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믿나이다.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마르다는 그래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로 온 마리아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음을 터뜨리며 마르다가 했던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사람들도 같이 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마리아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셨습니다. 주님이 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동정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통분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엠브리마우마이라는 단어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너무나도 슬퍼하며 울고 있는 마리아를 보면서 지금 화가 나신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녀를 위로해 주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녀의 그 슬픈 상태, 그녀의 그 마음이 찢어지는 상태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왜 그녀를 보시면서 마음에 화를 내셔야만 하셨을까요? 그 화가 치밀어서 눈물까지 흘리셔야만 한 것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셨다는 또 다른 성경의 기록을 보면 우리는 주님이 왜 우셨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는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을까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걷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에 거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방에서는 그래도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가장 종교적인 도시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큼은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성전에서는 사람들이 돌을 들어 주님을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은 직접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주님은 오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가 미워서 화가 나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알면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야만 하는 마리아에게도 남아있는 그 불신앙을 보시고 주님은 우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0장의 기록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들의 집으로 주님을 초청했을 때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주님을 비롯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39절의 기록을 보면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마리아는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분명히 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때 마리아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당연히 주님이 원래 하시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살고 있음을 주님이 깨달아 알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에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들었던 마리아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마르다와 마찬가지로 과거형의 믿음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가정법의 믿음으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가정법 안에서 자신이 나름의 그 조건들을 제시해 놨습니다. 아직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기 전까지 아무리 병이 위독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분명히 내 오빠는 나을 것이다라는 그 가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내 오빠가 죽고 난 뒤에 주님이 오신다면 아무리 주님이라 하실지라도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녀는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가정대로 주님께 대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마리아가 지금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가정법 믿음, 과거형 믿음으로 주님께 그 사실을 한탄하고 있고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것 자체를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녀의 그러한 불신앙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인성을 소유하신 참된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이것으로만 이해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분이 우신 것으로 말미암아 과연 우리를 정말 다 이해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감당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 정도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주님을 슬프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만 합니다. 복음서 내용을 봤을 때 어디서도 주님이 너무나도 기뻐서 믿음이 충만한 것을 보시고 너무나도 즐거웠어서 크게 웃으셨다라는 기록은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고 그들의 불신앙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신 기록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6절을 통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겸손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믿음을 들어 역사하십니다.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슬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그 슬픔 가운데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물으셨습니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마리아는 주님이 나사로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모른다고 생각해서 주여 와서 보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주님과 마리아는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곳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물으신 것입니다. 내가 살릴 나사로,
이제 곧 살아날 나사로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대답했습니다. 이미 죽었고 나흘이나 되었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어떤 소망도 없고 주님조차도 어떻게 하실 수 없는 나사로가 묻힌 곳이 여기 있습니다. 와서 보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끊임없이 기도할 때 다 한 가지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보십시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보십시오. 왜 이 바이러스가, 이 질병이 창궐하기 전에 주님이 이걸 막지 않으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을 때, 이 질병이 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왜 주님이 진작에 이것을 사전에 막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는데도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보십시오.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렇다면 지금 너의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인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광풍이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켠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38절의 기록을 보면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리아의 표현을 인용해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 이제 끝장났습니다.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이 일어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잠잠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4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이 요구하신 것은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서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면한 문제 앞에서 그들의 믿음은 여지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기 위해서는 그 가정법이 그대로 성립이 되어야만 합니다. 파도가 일지 않아야만 하고 무사히 호수 건너편까지 건너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가 뒤집히게 생겼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난데없이 모든 것 가운데 다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의 믿음이 무엇이냐? 지금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재정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그 가정의 그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신음하고 있나이다. 주님, 지금 주님께서 하실 그 일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지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내리라.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내가 작정한 그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임할 것이다. 주님 보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의지적으로 쥐어짜서 힘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그런 낙심 가운데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현재형 믿음을 고수하십시오. 어떠한 가정법의 믿음도, 어떠한 과거요, 어떠한 미래요, 어떠한 우리의 지식을 기반으로 한 제한적인 믿음, 다시 믿음이라고 포장했지만 그 불신앙적인 모든 것을 이번 기회에 다 내버리시고 온전히 믿으십시오. 이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현재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현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현재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가는 사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렇게 주님께 믿음으로 삶을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포예마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그 일터와 가정과 이 교회의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이, 이 실제적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세상에 증거되는 그 복된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